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여세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일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는 중에서 어떤 것을 일치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친구 너희들에게 도움하지 아니하면 오직 너희는 그 바치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일진이 은근히 무너졌느니라. 백성이 앞으로 하다가 그 소리에서 그 소리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의 이름을 제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살고 은근과 철저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 아니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가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줄을 받을 것이라. 그 줄을 쌓을 때에 그의 아들을 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아들을 영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성 정복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과 행진으로 준비하고 마침내 믿음의 함성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장면의 중심에는 물리적 승리가 아닌 순종과 거룩한 구별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7째 날에 일찍 일어나서 7번 성을 돌고 마침내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즉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죠. 우리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 놀라운 승리는 인간의 전술이나 또 무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한다는 것은 그저 행동으로 나 이거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이거 행동으로 옮겨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 자체가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한 번 빠질 수도 있지, 뭐, 그거를 맨날 지키냐. 이럴 때는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럴 때는 놀아야지. 하면서 옆에서는 얘기를 하고 조롱을 하죠. 네 그런다고 뭐, 네가 뭐, 한 번 빠졌다 그래서 네 인생이 달라지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순종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던 이 주의를 정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면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승리는 거룩한 구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살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성의 모든 것이 철저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려주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고 경고하면서 금과 은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물질에 탐내다 보면요, 내 욕심에 탐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별을 또 거룩하심을 우리가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중에 나오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성 전투에는 탐심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더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그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문제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히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세상과 타협하여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여러분 언제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조금만 해보지, 조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여러분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결국 이게요, 무너지고 무뎌져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뎌짐을 통해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타협하다가 결국은 실패의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과 3번 듣는 사람과 10번 듣는 사람, 여러분 그 차이가 나중에는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하고요, 매일 보는 사람하고 누가 깨끗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뭐가 묻었나 보는 사람하고요, 매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디가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지 나를 늘 살피는 사람은요,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비춰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며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구별은요, 또한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서도 드러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상의 선택 가운데 또한 반영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거죠. 내 일상에서 이 모든 선택들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타난 사람은요,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다가 결국은 실패의 삶, 멸망의 삶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자비와 심판이 함께하는 공의의 승리이죠. 우리 2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숨겨준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원리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오늘 행하고 있다는 거죠. 라합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그녀와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죠. 이것은 곧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를 꼭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하였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게 나오죠. 실제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함에 있어서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며 죄악의 뿌리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시대가 아니고 시대가 지나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무조건적인 방종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는 게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잔혹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우러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에게 속한 이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하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 그 문제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